봉독한 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심판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31절부터서 이 46절을 가리켜서 양과 염소의 비유라 이렇게 일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면 그분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섞어서 기른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는 기르는 이유가 양들만 두면은 이 양들이 눈을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엉키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사나운 짐승이 달라들면은 피할 줄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염소들을 둔답니다. 그래서 염소들이 그렇게 좀 그 무리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분리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한답니다. 그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면서 이 고기들을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갈 때에 그 짱어 같은 그 어떤 그 생명이 좀 긴 그런 그 고기들을 이런 그 붕어 잉어 같은 이런 그 잘 죽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섞어 놓으면 더 오래 산단 말이 있잖아요. 그들이 막 해집고 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그 움직여서 이렇게 그 고기들이 더 수명이 길다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 한 목자리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오른편에 둔다 그 말은 이제 여러 의미가 있겠죠. 정의편이다, 진리편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오른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옳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단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둔다 그 말은 틀린 편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양과 염소는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다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중간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양이냐 염소냐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양이 염소 같고 염소가 양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과 염소는 분명히 이제 다르고 또한 이 양과 염소를 다 들판에서 모아서 이제 우리에 둘 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비유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특히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신자라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중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은 그날에는 반드시 구분이 되는데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얼른 보면 오늘 선행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은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선행이 어떤 선행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무슨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행을 행한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면은 우리가 선행을 행한 사람은 양의 편에 즉 오른편에 서게 되고 선행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왼편에 둔다. 그들을 염소들이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도 아니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먹이고 이렇게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꾸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들이 행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그 선행이 누구를 위한 선행이냐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선행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선행일 때 그 선행이 인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지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 보고 입혔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말씀할 때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석드리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가 살펴보니까 원래 이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은 가장 작은 자들이라 그런 의미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작은 자라니까 어린아이들을 말하는가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는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자란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관심도 전혀 끌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 공동번역 성경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의인들은 사람들의 자치 소홀히 여겨 간과하기 쉬운 사람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한 일을 잊었습니다.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께 하겠다 이런 주님께 한 것이라고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가 기억할지도 않을 사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설교집을 3권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막 목사가 돼가지고 첫 목회를 할 때 그분의 설교집을 3권을 딱 사가지고 참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초년생으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했을 때 참고하려고 그 책을 사놓고 지금도 꽂혀 있지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해석하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가 이렇게 그를 대접했는데 대접을 내가 보상받을 수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뭘 이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또는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도저히 나에게 대접을 할 수도 없고 보상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미안해요. 꺼버리시. 여기 꺼주시라고. 엄청 땀이 나네. 우리는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일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얼른 그러면 우리가 노숙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이렇게 돌보는 말이구나. 뭐 병원에 참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라는 말이구나. 뭐 고아들 찾아가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꼭 단편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진정한 구제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 내용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게 얻어맞고 가진 것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다가 그것을 보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짐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인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또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먼 길을 떠나면서 2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올 때에 더 부비가 들였으면 그때 갚으리이다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봤다 하는 이 얘기,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물론 이 본문을 제가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 본문, 방금 말씀드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오늘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오버랩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주변에 누가 가장 작은 자인가? 이 질문을 하고 찾아보자고 할 때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잖아요.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자로 인하여 죽게 얻어맞듯이 얻어맞고 지금 자기 홀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 볼 때에 지진 피해를 당했니 전쟁의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물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상당하고 재산을 잃고 이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게 해주겠냐? 그랬을 때에 우리는 기독교 단체, 교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그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앞서간 사람들이 주로 NGO 단체라고 하는 여러 구호단체가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게 그 구호단체에서 그런 구제에 대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참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주로 부모가 없이 또는 그 아주 부모가 있더라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저소득층의 외국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이렇게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돕는 그런 기관으로 더 패션이든가 내가 조금 지금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구호기관 이름이 얼른 정확하게 생각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몇 명 안 되는 교회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한 어린이라도 맡아서 그를 후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한 사람 후원하기가 힘들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후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 구제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구제하는 일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에 우리가 구제부가 있으니까 구제헌금을 들여가지고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구조적으로 질서 있게 또 이렇게 규모를 갖춰서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할 수 있다면 오늘 구제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그런 소원을 품고 마음이 모아진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실천을 하고 꼭 국외만 돕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고아들도 있고 지금 요사이는 고아들이 보기 힘들다지만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생 중에도 지금 한 명이 부모가 다 외국인입니다. 근데 저한테 소개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애를 돌보는 보모 되신 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타교의 집사님인데 저한테 소개를 해서 우리 교회 지금 열심히 출석을 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라오스인가 캄보디아인가 되는 부모인 걸로 압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물론 우리나라 사회기관에서 정부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도움을 안 줘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돌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이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사회 저변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돌아보는 것.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칼을 들고 와서 나를 해대게 하고 뭘 빼앗아간 자만 강도가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서 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사단 마귀를 가리켜서 도둑 강도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 생명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다 오늘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방황하고 있고 나도 그냥 흔들리고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더 오늘 여기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셔야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넉넉하지 못하고 지식도 몸도 건강도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 더 귀한 것, 나는 생명이신 예수 복음 가지고 있어. 나는 줄 것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우리는 자신감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강해져야 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 살아. 뭐 나라고 별 수 있어.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날들이 6일이고 교회에 나오는 날은 주일 한 번이나 나오니까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교인일 뿐처럼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남과 비교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의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차 타고 다니고 참 우리들의 수입이 변변치 않고 뭐 연봉이 뭐 1억대 뭐 이렇게 가는 분들도 뭐 좀 대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강주만 해도 뭐 기아그룹에 있는 사람들 뭐 저 광양에 포스콘가 뭐 그쪽에 다닌 사람들 뭐 연봉이 1억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볼품없고 정말 내가 거지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들은 정말 가져야 할 생명이 없고 복음이 없이
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들은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 그걸로 만족한가 보세요. 연봉 1억, 아니 연봉 1억은 나도 5천만, 6천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행복합니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당신이 의사고 당신이 법관이고 당신이 뭐 어떤 장관이고 뭐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당신의 수입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수입 때문에 당신이 행복합니까? 물론 남보다는 조금 편하게 부드럽게 살 수 있고 즐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행복이고 기쁨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기쁨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 고백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속고 있고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온 것은 저를 위해 나온 것도 아니고 장로님을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는 주님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는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방황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지금 저들을 살려야 하는데 제사장이 피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레인이 피해버렸다. 이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제사장이라니까 올라오는 말은 목사라니까요. 레인이라고 말하면 장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라니까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돌봐줬어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그 앞에다 선한이란 말을 붙이는데 성경에는 선하단 말이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고 아주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있고 따라서 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충분할 사람인데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돌봐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를 끝까지 돌보는 책임을 감당한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너희가 싫어하는 지금 율법사를 향하여 말할 때 너희가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내 형제가 누굴까요? 같은 백성이요 민족은 당연한 것이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일차적인 그 형제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중에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돌아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 일차적이요. 또 우리가 폭을 넓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동족들, 이 백성들이 형제이지고 그들 중에 작은 자들, 연약한 자, 가치 없게 여기고 누가 돌아보지 않는 이 사람을 이름 없이 빛 없이 구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꼭 비밀로 해라 꼭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발 불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저는 1차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이렇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1차적으로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러잖아요. 마귀가 강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던 것도 뺏어버리고 갖지 못하도록 도저히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강도 만난 자고, 생활 환경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교와 구제와 선교라는 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선교할 때 구제 없는 선교 없고, 선교하는 목적은 구제의 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생명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물질을 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이런 강도 만난 자들, 이들을 우리는 살려야 하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고, 주님이 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오늘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다가가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시시의 성 프랜시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그는 귀족으로서 부자였습니다. 큰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가던 이 프랜시스가 불쌍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말에서 내려 도와주려고 가보니까 한센시 나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었더니 그 거지 나환자가 나를 안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껴안아줬대요. 그런데 그가 또 뭐라고 하냐면 더 세게 안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세게 꽉 안아줬는데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변하더만 갑자기 사라져 버리더라. 자기가 이걸 체험하고 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가 이제 수도사의 길을 감으로 마침내 성 프랜시스가 되었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자, 낮은 자, 헐벗은 자, 외로운 자, 그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형상으로 와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내 겉옷뿐이겠습니까? 뭐라도 내가 다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양들인 의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너희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곧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했으니 우리 주님이 저 천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헐벗은 자, 외로운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도 만난 자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섬겨 네가 하늘나라에 상급받아라 하는 기회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선행 많이 하면 천국 갈까요?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때에, 오직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에 선행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누구에게 구제했습니다, 내가 돌보았습니다,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주변에 참 노숙자들을 비롯해서 연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 참 고아, 과부 비롯해서 참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돌보자.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주어진 가장 큰 집사의 할 일이 뭔 일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집사는 교회의 살림을 물론 돌보는 것이지만은 구제하고 가난한 헐벗은 이웃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모두가 다 집사입니다. 목사도 집사요, 장로도 집사요, 권사도 집사고 다 모두가 집사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 이웃을 돌보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찾는다고 할 때에 오늘 나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보라고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오늘 나는 줄 것이 있는 사람이야. 누가복음 6장인가 보면 주라.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장 38절 말씀인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번 이 말씀 제가 애웠었는데 이 순간에는 잘 안 외워지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저기 써있네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받고 싶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여기 주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막 주려고 하십시오. 물론 없는 데만 빚내서 주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자로 살리라. 왜? 약속이 있잖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기밖에 없어요.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한다고요? 주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받을 것은 없고 줄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시고 정체성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부터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서로 간에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고만 그러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받아요. 또 이거 교만한 겁니다. 주면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그럼 또 받기만 좋아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너무 또 의무감에서 당신이 나 한 번 샀으니까 나도 또 한 번 사야 돼.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2번 살 수도 있고 3번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줄 때 기쁩니까? 받을 때 기쁩니까? 저는 줄 때 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지 않은 것은 그냥 너무 많이 남발을 할 것 같으니까 안 준 것 같아요. 적은데도 나는 이렇게 좀 줘보면서 기쁨을 느끼는데, 하나님 나한테 많이 맡겨줬으면 내가 참 너무 좀 교만할까 싶으니까 적당히 주신 것 같다. 그러나 난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내가 준 것만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주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인가?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모두가 저와 함께 나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리라. 이렇게 오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꼭 돈을 줘야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이고 더 진정으로 주는 거잖아요. 복음 주는 것 주는 거잖아요. 생명 주는 것이잖아요. 남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경청해주고 같이 함께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어라 한 것처럼 우리가 참 무언가 주려고 하고 나는 받을 것이 없고 줄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3장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을 지지 말지만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런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 줄 사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최고의 사랑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은 나는 줄 것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없는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복음 줄 것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면 우리는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구제가 강도 만난 자 이웃 되는 것이고 예수 생명 주는 거요, 복음 주는 거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물론 사탕 발림으로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접하고 이렇게 주려고 손을 내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대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얼마나 주고 싶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점층 강조법이라고 그러죠. 써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구절 다 암송합시다. 다 암송해요. 저도 암송할게요.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다시 암송하시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는 자로 사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세상과 비교하면은 초라할지 몰라도 나는 줄 것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자로 예수 생명 줄 수 있고, 그러면 최고의 것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